여러분, 이번 시리즈 설교 매번 선지자들을 만날 때마다 던지는 우리들의 질문은 이거죠. 거의 2700년 전, 28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리고 그때 그 선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21세기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때의 그 선자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이미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이 요나서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하면서 현재형의 은혜를 붙듭니다. 먼저는 요나서를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에 적용하며 붙드는 은혜이고요. 두 번째는 그 요나서를 아직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향하여 붙드는 적용입니다. 앞에 게 개인적인 적용이라면 두 번째는 선교적인 적용이라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개인적인 적용. 여러분, 이 요나서를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가지고 가서 다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요, 너무도 분명했어요. 1장 2절이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니느웨,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그리로 가라는 겁니다.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었던 요나는 가야 했어요. 그런데 진짜 가기 싫은 겁니다. 다른 곳이라면 얼마든지 갔을 거예요. 대관령도 가고 또 태백도 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수르 땅이었어요.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들은 몇백 년 동안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제국으로 자리하며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극악무도한 원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혹시나 돌이킬지도 모를 회개를 선포하라고요?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너무 싫었습니다. 그게 불순종이라는 것을 요나가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게 질문이잖아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것을 요나가 몰랐을까요? 알았죠. 너무 잘 알았죠. 그래도 그건 싫은 겁니다. 왜요? 그놈들은 그냥 그렇게 죄악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다 멸망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그 원수 나라가 싫은 겁니다. 깊은 고민과 갈등의 시간이 흐른 후에 요나가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그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대탈출국의 시작이죠. 처음에는 살금살금 갔을 거예요. 어느 정도 왔을 때 냅다 내달렸겠죠. 그리고 1장은 그가 항구 요빠에 도착했을 때 마침 지중해 저 건너편에 있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만났다고 기록합니다. 옳거니 그는 그 불순종을 위해 배값, 돈까지 지불해가며 그 배에 올라타 저 밑바닥으로 가 몸을 숨기죠. 그리고는 아예 깊은 잠에 빠져버려요. 하나님, 저에게 말 시키지 마세요. 저는 그걸 그렇게 해석합니다. 지난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저는 이곳에 나오는 그 마침이라는 단어를 주목했습니다. 우리도 불순종의 여정 중에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계속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순종의 방향으로 가는데 마침 뭔가가 잘 맞아 떨어지는 듯한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하십시오. 곧 큰 풍랑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1장은 여러 번 저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나의 패역함과 반대 방향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표현이죠. 자, 명색이 하나님의 선자였던 요나가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때 저가 정말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혹시 그의 마음속에 다윗의 이 시편이 울려 퍼졌을지도 몰라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도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 지금 자기가 어디로 정말로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딜 도망가겠어요. 그런데도 도망을 시도했다. 그만큼 이 일이 싫었다는 거죠. 그는요, 전형적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다른 민족이, 그것도 자기들의 원수요, 이방인,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요, 지옥의 땔감용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어요. 그 아수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혹시나 회개할 기회를 갖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관심 속에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이해되지 않아요. 유대인이었거든요. 잘못된 선민 사상의 폐해, 정확히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심한 거죠. 100번 양보해서 혹시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 하자. 그래도 나는 못한다. 나는 그 꼴 못 본다. 그게 요나였어요. 그래서 도망합니다. 도망하면 별 생각을 다 했겠죠.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도 포기하시겠지 뭐. 아니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그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면 나 말고 다른 사람 통해서 하시면 되지 뭐. 여러분, 요나는요 도망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려 주셨으면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믿음의 여정을 걷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이건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담을 주셨네. 부르심이네. 내가 가서 순종해야 되는 일이네. 그랬던 부담감들이 종종 있어요. 이건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은혜를 받았을 때, 또는 특별한 예배를 경험했을 때, 또는 부흥성회 같이, 또는 철야 예배 때처럼 하나님이 나를 진하게 만지셔서 거룩한 부담이 생겼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예수 믿다 보면 종종 그런 일이 있죠. 어떤 분은 새로운 직분을 받을 때 그런 부담을 느끼셨을 수도 있죠. 이건 사명이구나, 이건 부르심이구나, 이건 잘 감당해 봐야지. 그렇죠? 그런데 막상 그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한 가지 두 가지 걸리기 시작하죠. 불편해지기도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기도 하고 중간에 생각보다 어려운 일들이 이어져서 고민이 되기도 해요. 때로는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해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수그리고 들어가야 돼?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갈등들이 아마 1000가지는 좋게 될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담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으려면 100가지, 1000가지는 잘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요, 핑계거리를 찾는 데는 전문가거든요. 그 많은 이유들, 그런데 저는 알아요. 그때 가장 흔한 이유는 이겁니다. 그거 좋은 건 알지만 꼭 내가 안 해도 되잖아 라는 핑계거리입니다.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할 사람이 있겠지.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일을 원하신다면 다른 누군가를 찾으시겠지. 내가 순종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만 해도 그 일을 내 대신 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나는 동쪽 니네웨가 아니라 저 서쪽 다시스로 가도 돼.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 말고 다른 누군가를 찾으시겠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그리고 그날의 요나의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쪽 면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제일 먼저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것은 그날 하나님은 저기 저 구원받아야 될 저 니느웨의 죄인들만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 니느웨에 누군가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돌이켜 회개함에 이르도록 하는 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분의 자비와 긍휼에는 요나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또 다른 측면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그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일, 사명뿐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긴 사람, 그 일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에게는요,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꾼도 똑같이 중요해요.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맡은 일꾼도 중요합니다. 일을 맡은 일꾼도 중요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에 있었던 12만 명의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중에 있던 이들의 운명을 걱정하셨어요. 그러나 당신은 동시에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일꾼 하나가 몰래 도망하여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걱정하셨어요. 그분은요, 지금 그 요나를 그냥 두면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떤 파국을 향해 치닫게 될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응급 조치를 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요, 여러 번 우연과 같은 필연, 즉 하나님의 추적하시는 손길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동의하세요? 그 일이 그냥 일어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큰 풍랑이 왜 붑니까? 그가 제비에 왜 뽑히죠? 답은 하나입니다. 그 요나의 삶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할 차례입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신 것입니까? 몇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 그건 요나를 꾸짖기 위해서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요나에게 누가 하나님인지 정말 본때를 한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그 뱃속에 집어넣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모든 이유의 다는 아닙니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요나 그를 향한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불충한 종 요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그 니느웨로 보내실 수 있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도 손해볼 게 없으신 분이셨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에는요, 그 말썽장이 요나보다 더 신실하고 더 말 잘 듣는 착한 선지자 후보생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패역한 종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시죠. 어째서요?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거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 요나, 그 불충한 요나를, 그 순종하지 않고 맘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요나를 어째서인지 하나님은 크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추적하신 거죠. 틀림없습니다. 만일 그날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불순종을 보시고 참 대책 없는 친구네, 정 그렇다면 관둬라 하신 후에 곧바로 말 잘 듣는 다른 선지자를 부르셔서 대신 사용하셨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도 아쉬움 없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즉 니느웨는 다른 선지자 누가 가서 외친 메시지로도 얼마든지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랬다면 요나는요, 그 불충했던 종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 쉽게 답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최상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아마 그 요나는 그의 탈출에 성공해서 그 다시스로 갔지만 그 화려한 다시스에서 그의 남겨진 인생을 나름대로 성공도 하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씁쓸함 중에 죄책감과 함께 그 먼 다시스의 바닷가를 서성이며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아쉬움과 죄책감을 뒤로하고 그곳을 서성이다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말았을 거예요.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붙들어 주신 겁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혹시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다가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혹시 오늘 살짝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혹시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편을 곁눈질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에이,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분들은 적어도 열심히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구누구 정도지 나는 뭐 그냥 아주 평범한 신자일 뿐인데 뭐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틀리셨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분의 시선은 오늘도 요 나를 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썰렁하지만 한번 해보시죠. 이 요나서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요? 요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다시 여쭙습니다. 혹시 오늘 그날의 요나처럼 여러분의 방향을 살짝 돌이켜 틀어서 다시스로 향하고픈 분 계십니까? 혹시 실제로 이미 이만큼 방향을 틀었고 벌써 이미 출항한 그 다시스행 배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신 분 있으세요? 저쪽에서부터 불어오고 있는 먹구름을 바라보십시오. 그 풍랑 때문에 혹시 살짝 불안해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도 나를 추적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시선이 영 부담스러우신 분 말입니다. 얼른 기억하세요. 엘로이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그분은요 그날 요나가 당신의 얼굴을 피해 불순종의 길로 돌이키는 것을 다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로 가고 계신 분 살짝 고개를 돌려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은 여기에 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추적하세요. 왜죠? 사랑하시니까. 그분은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 그 죄인들의 구원도 물론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분에게는 당신의 그 종 요나도 똑같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요나가 이스라엘 영내에 있든 저 밖에 있든 다시스행 배가 아니라 배의 밑창으로 내려가 쿨쿨 잠이 들어 있어도 끝까지 추적하세요. 왜요? 저를, 요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인지 몰라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니느웨에 있는 저 많은 죄인들뿐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향해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향한 관심을 거두신다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가 남겨진 일평생 내가 행했던 그 불순종의 추억들을 씹으며 다시스의 바닷가나 서성거리게 그렇게 힘없이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종종 그분은 우리를 추적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종종 우리들의 삶에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로 종종 제비에 뽑히기도 하시고 우리를 풍랑 있는 바닷속으로 던지기도 하세요.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도 하세요. 그래서요, 의도는 하나죠. 우리들의 시선을 다시금 당신과 마주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요나서 2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주간 요나서를 읽어 오십시오라는 숙제를 하셨나요?
고맙습니다. 결국 요나는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제자리를 찾게 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내 얼굴을 주의 성소로 향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제가 다시금 잘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 늦었어요. 그분 사랑의 포로입니다. 이상이 요나서의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두 번째 요나서의 적용은요, 우리들의 눈을 좀 더 열어서 열방을 바라보며 묵상합니다. 요나서 3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놀랍니다.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지금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1장에 주어진 사명과 정확히 똑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믿어요. 그것은 한번 불순종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너 관둬라 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분이 똑같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니, 마치 그가 불순종했던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세요. 이것도 은혜죠. 따라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재활용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실패해도 돼요. 얼룩이 있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똑같은 사명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생각하죠. 와,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회개했고 새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일한 사명을 맡기셨구나. 정말 기대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3장을 읽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엄청난 착각이었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갔거든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말씀드렸죠. 요나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단 5개로 이루어진 문장뿐이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는 해야 하니까 정말 억지로, 도망도 못 치고 해야 되니까 억지로 그걸 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도시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대도시죠. 하룻길 걸어다니면서 5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된 문장을 외친 것뿐이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게 다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의 그 불성실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담겨있던 놀라운 능력이 니느웨 성 구석구석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곧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성읍 곳곳에서 일어나 남녀노소 고위 저하를 막론하고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그 도시에 일어나 도시 전체가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놀랄 일이죠. 누구나 그곳에 자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놀랍게도 요나는 그 순간 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전혀 기뻐하지도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는요 진짜 문제아였어요. 4장으로 넘어가면 이 4장 1절부터 그 놀라운 회개 운동과 놀라운 부흥을 목도한 요나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해가 되세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예? 요나가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일에 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과연 이게 며칠 전에 하나님께 다시금 용서받고 재기의 기회를 얻었던 종이 할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 한국말이 좀 이상해요?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대답을 좀 해주세요. 이게 재기의 기회를 얻었던, 은혜를 입었던 종이 할 말입니까? 전혀 아니죠. 예. 그런데도 이어지는 그의 기도는요 진짜 빈정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왜 처음에 도망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 결국은 저놈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할 걸 내가 진작에 알았거든요. 저 원수 같은 아스르 놈들 말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진짜 그러시네요. 저놈들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속이 편하시겠네요. 그러나 하나님, 전 이 꼴 못 봅니다. 저놈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요나서 4장 3절 이렇게 표출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 대목에서 너 좀 맞자, 똑바로 서. 어금니 꽉 깨물어. 여러분,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건 아니죠. 지금 이게 첫 번째도 아니잖아요.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맨 처음에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용서해 주셨고 다시금 기회를 주셨어요. 또 저가 억지로 불성실하게 순종하는 척 해도 저를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뿐 아니죠. 하나님, 저가 이렇듯 불평에 가득 차서 말도 되지 아니하는 불만을 토로하며 땡깡을 써도 끝까지 참으세요. 아니, 그를 사랑하세요. 오히려 그를 달래시며 박넝쿨의 교훈으로 요나를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했던 박넝쿨 하나가 없어진 것 때문에 그렇게도 안타까워하지 않았니? 그러니 내가 왜 이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멸망해버리는 걸 갖고 안타까워하지 않겠니? 무슨 뜻이죠? 내가 그들도 사랑한다는 걸 네가 좀 이해해 주련.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요나서의 마지막 4장 10절과 11절은 의문문으로 끝나요. 의문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좀 아끼면 안 되겠니? 의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러 이런 열린 질문과 함께 요나서를 마쳐요. 이유는요, 종종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이렇게 오픈된 질문과 함께 맞춰지는 귀절은 항상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 답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질문을 받은 너희들이 그 인생을 통해 그 대답을 써내려가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나서 4장의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인생으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선지자라는 본서의 메시지는 우리로 두 가지 적용을 하게 합니다. 먼저는 개인적인 적용. 혹시 여러분 예수 믿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또 이러저런 일로 실패하셨어요? 불순종하셨어요? 쓰디쓴 기억과 함께 하나님께 한 대 두드려 맞아서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 갇히셨어요? 심한 얼룩이 있어요? 심지어 그때까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물론 그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멋들어진 사역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 일을 맡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한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므로 심지어 오늘 큰 풍랑의 한가운데 있는 분,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힌 듯한 어려움 속에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것을 믿고 다시금 기도로 회복의 은혜로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적용. 동시에 요나서의 메시지를 좀 넓게 적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분의 이 세상과 역사를 향한 뜻은 자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오늘도 잃어버려져 있는 그 영혼들이 당신께로 돌아와 구원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죠. 그리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김해제일교회 공동체가 축복의 통로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우리들의 인생과 교회를 맞추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꿈, 소원,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 영혼들을 초대함으로 우리가 충성함으로 영혼 사역을 감당해서 그분의 기쁨이 되는 철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뿐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까지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